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일보다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기 전에 누구의 것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기 전에 특별한 분께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혼을 놓고 돈 벌어야 된다고 얼굴도 못 보고 사는 남편처럼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면서 정작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을 이루는 사명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특별한 분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먼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제풀에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일하느라 생겨난 마음의 구멍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엉뚱한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명을 잊으면 되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할 땐 사랑하고 일할 땐 일해야죠. 사랑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만 바라볼래. 여기까진 좋은데 그렇다고 직장도 안 나가고 밥도 안 먹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러다 죽는 거잖아요. 그건 병이라고 부르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6개예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소리를 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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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성전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스랍도 그렇고 공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신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 거룩한 분이시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사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신음처럼 내뱉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5절에 나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요, 내 죄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R.C. 스프로울은 교회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마주한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되게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밀려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높일 수 없다면 내가 가장 낮아져야죠. 이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사극 드라마를 보면 죄인을 잡아가지고 신문할 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만히 보면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우리 생각 별로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만 지으면 변호사부터 부르잖아요. 나를 좀 대신 얘기해 달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게 되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죄를 지었어도 누가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1000배, 10,000배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못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있으면 주님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신 회개하라고 반성하라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이사야를 일으킨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숯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사랑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내 악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맑게 씻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천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정확한 말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명보다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역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수고보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때만 우리가 정확하게 살 수 있고 그때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삶은요, 그 자체가 멸망이고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도 내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서 고뇌하는 아버지의 탄식으로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망해가는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탄식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실 때 사실은 이사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기도 하고 혹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놓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사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의 크심이나 내 청력의 발달됨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태도에 달렸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이름을 부르세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내십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들려주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고는 나의 영적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부르심은요, 그래서 들려지기도 하지만 붙잡는 것이기도 해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탄식을 붙잡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분명히 불리지 않았지만 누가 갈까라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자기가 붙잡죠. 하나님의 고뇌와 탄식을 자신의 가슴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뇌하며 탄식하십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일이면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정해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탄식과 그리고 고뇌 섞인 이 부르심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갈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아니요,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않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도대체 이사야와 많은 성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이사야는 단 한 번에 누가 갈까라는 부르심에 자기가 가겠다고 응답했고, 우리 많은 성도들은 그 많은 부르심을 들으면서 여전히 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는 그 중간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내 귓가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탄식 소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심에 압도되게 하시고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명을 찾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게 하소서. 우리가 일을 붙들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 여러분, 사명은 전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임재에서 나옵니다. 부르심은 큰 소리가 들려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붙드는 겁니다. 이사야가 특별해서 응답한 게 아닙니다. 그는 거룩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질문은 2000년 전 질문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필요로 하셔서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 우리가 전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는 것뿐입니다. 택함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붙잡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그냥 한 번의 설교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로 앞대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탄식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터져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교회가 사명 이야기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임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붙잡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명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탄식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가슴으로 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여러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교회를,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심을 흘려보내지 맙시다. 오늘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맙시다. 오늘 그 음성을 내 것으로 붙드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임재 앞에 무너지고 사명 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